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4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44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금 저희들은 요한복음을 가지고 날마다 영적인 양식을 먹습니다. 큐티라고 하죠. 큐티는 quiet time,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시간, 이 소리입니다. 큐티라는 말은 지식적인 말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큐티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린이나 어른이나 무식한 분이나 유식한 분이나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이 큐티고 할 수 있는 것이 큐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어리석게 본다고 그랬어요. 오직 영적으로라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큐티 삶은 너무나 중요해요.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대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것을 영적인 양식이라고 그래요. 날마다 이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만이 우리는 건강하게 이 땅에서 일을 할 수가 있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올바른 삶을 말하며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진리가 임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나는 이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나는 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나는 문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려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생을 얻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있고 이파리가 달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셨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치유자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또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간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 그러고도 12광주에 차고 넘치도록 거두는 이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주님은 프로바이더이십니다. 공급자이십니다. 이것을 부정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보세요, 이 지구에서 제가 60년대 가스가 이제 끊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 땅에서는, 이 지구 땅 밑에서는 가스가 펑펑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고 대기 오염으로 가득 차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를 발명했어요? 뭐를 만들었어요? 그냥 땅을 파서 뿌리를 캐먹고, 그리고 나무에 열린 건 따먹고, 그리고 올라온 채소를 그냥 잘라먹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먹고, 산과 들에 있는 짐승들을 잡아먹고,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주님이 주신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 바다 위를 걸어오신 우리 주님,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쭉 보면 맹인의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주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 여러분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표적 중 마지막 것이며, 이 주님이 일으키신 표적에 그냥 절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한 2마일 정도, 그러니까 약 5리쯤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좀 되는 곳에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3남매가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분명히 주님을 통해서 그들이 병을 고치고, 그리고 죄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을 거예요. 특별히 주님이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주님은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거하시기도 하고, 식사도 하시기도 하고, 쉬기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누구냐면,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에 계실 때 너희들이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주님께 알립니다. 소식을 들은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병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죄로 말미암아 온 병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병이 있고, 주님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과로해서 오는 병도 있고,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우리 주님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후 그곳에 이틀을 더 계시다가 베단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즉시 가셔야 되는데 이틀을 더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죽어서 장사 지낸 지 4일이 지났어요. 가보니까 시체가 살이 썩고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의 시체가, 바로 이렇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야만 이게 부활이에요.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살아난다면 나사로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기절했다가 정신을 차린 거야. 이렇게 아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은 지 이미 4일이 지나서 예수님은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시지 않고 마르다를 만나셨던 곳에 그냥 계셨습니다. 그때 31절을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르다가 우는 것과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은 마음의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그들을,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셨을까? 분명히 앞뒤 문맥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에 그리고 우리의 슬픔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나에게는 함께 하는 분이 있다 이거예요. 함께 하는 분이. 예수님은 바로 우리 아픔에 슬픔에 함께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위로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은정집사와 수를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23절에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마르다는 또 거기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을 꾸짖기보다는 믿지 못하지만 죽은 나사로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God with us.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에 함께 하시며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위로하러 갔다가 도리어 시험만 주고 오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 우리가 알죠. 여러분들, 도와주러 갔다가 오히려 도움은커녕 말로 어려움만 주고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병원에 신방했을 때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기도해주고 와야 되는데 오히려 혼내고 회개만 하라고 그러고,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 아픔만 실컷 주고 상처만 주고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아직 믿음이 연약한데 믿음이 꼭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막 함부로 말을 쏟고 오는 이런 신방들이 과거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감정이 격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해요? 구부려서 땅에 글씨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구부리고 땅에 글씨를 쓰세요. 죽지 말하지 마세요.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방법을, 나의 도덕을 죽시 입을 벌려서 말하지 마세요. 죄입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구부려서 땅에 글씨를 쓰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어요. 그 무덤이 죽은 무덤 아닙니까?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곳에 가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내 삶의 현장에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비록 내가 눈으로 볼 때, 내 감정으로 볼 때, 내 경험으로 볼 때 소망이 없고 우리는 도저히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성도로서 담당하게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는 그 무덤 앞에 서야 됩니다. 그 무덤은 돌로 입구가 닫혀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나사렛 무덤 주에는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근방에서 찾아온 호기심 있는, 호기심으로 온 유대인들, 그리고 나사렛의 친구들도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굴을 파놓고 그 굴 속에 사람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마르다는 이 주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39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오빠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이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돌문을 열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눈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 아빠를 알아요? 모릅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를 무의식 중에 자기 엄마 아빠인 줄 알고 그 젖을 물고 엄마 품에서 살 때 평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압니까? 계획을 압니까? 그 사랑을 제대로 압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조금 전 요한복음 11장 22절 23절에 마르다가 고백하기를,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믿음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들, 마르다는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고 주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므로,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고백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자기 믿음의 고백을 내 삶에 적용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마르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은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해주십니다. 꼭 로마서 10장이 생각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여러분들,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은 하나님의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릇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린다 하더라도 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 빗물은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받습니다. 그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내가 깨끗한 믿음이 그릇이 되어야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십니다. 더럽고 깨어진 그릇, 잘못된 생각, 건강하지 못한 생각, 정말 썩어진 인간의 방법, 물질에 눈이 멀어서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미쳐가지고 그 벌건 눈으로 헤맬 때 어떻게 주님이 들어주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더럽고 깨어진 그릇, 깨어진 마음, 썩은 마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들어주시는 거죠.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줄 수 없고 받을 수 없습니다. 깨진 그릇은 셉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8절부터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물질을, 사람을, 세상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여호와를 믿는 것이 고관들을, 권력자들을, 능력 있는 자들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자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지금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우한 배렴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꽤 많이 계신 걸 제가 압니다. 목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구인견 형제도 그 누구도 사업을 하셨는데 너무나 지금 힘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락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이 나와서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밝게 웃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중국과 경제가 연결이 되어서 있는 많은 직장의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은이 자매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효정 자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께 피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저앉아 있으면 바보죠. 절망, 좌절, 낙담, 소망이 없고 그리고 포기하고 그러면 바보죠. 그럴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러면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실 때 마르다가 고집만 세웠다면, 정말 믿음이 없는 여자였다면 이런 엄청난 역사는 없었을 것이고 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마르다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았어요. 처음에 고집 부렸죠. 그러나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고 돌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뭐예요? 주님께 나와서 가지고 나오는 것, 요 정도. 처음에 마르다는 불신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믿게 되었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요 정도의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다윗의 그 윤리나 이 도덕적으로는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의 아내와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여자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아주 귀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즉시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즉시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마음,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망, 이것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를 지적받자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왕이라는 막강한 권력으로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눈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군대를 능욕하는 거인 골리앗 장군을 향해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었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물맷돌 몇 개를 들고 나가 승리한 천국의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용사였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나의 이성보다는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다. 나의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다. 나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말씀을 택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정말 믿으면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바로 믿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믿음. 너희가 나의 말을 믿느냐?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곳곳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무덤을 받고 있었던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주님은 제일 먼저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신 내용이 41절부터 42절에 나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쓴 모든 표적들, 이것은 바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들이 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야만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컸다 작았다, 이렇게 하면 웃고 이렇게 하면 울고, 쓰러져 있고 일어나고 춤을 추고 그리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언제나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전쟁을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난 한 해 동안 저는 특별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치가 좀 올라가서 세디어 병원에서 저를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6명을 특별히 선택하여 새로운 약을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6명 중에 1명으로 저를 택해 주신 겁니다. 나를 뽑아 주신 거예요. 난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 당시는,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 6명을 뽑는데 제가 뽑힌 거예요. 제가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제가 참 모자라는 것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런 만은 항상 왜 저런 오빠는 말씀 전하는 거 외에는 그렇게 바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제 아들들이, 제 아내가 웃을 때가 많아요. 하도 실수를 많이 해서. 네. 그리고 제가 TV를 볼 때
가만히 아주 거룩한 표정으로 아주 멋있는 표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입을 벌리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고개를 끄덕거리는 모양이에요. 제발 철아빠 머리 좀 끄덕이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그래요. 그래도 옆으로 흔드는 것보다는 끄덕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요. 그런 연약한 저예요. 사실 실수도 많고 교회에서도 그냥 우리 우리 이종웅 나종웅 형제를 이종웅 형제라고 부르고, 왜 제 동생이 이종웅이거든요. 갑자기 나종웅이 아니라 이종웅 형제 뭐 이러기도 하고, 우리 태규 형제를 또 태연이라고도 불렀다가 동생 이름을, 하여튼 이런 정말 연약한 전데 한 가지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한번 결정하면 하라는 대로 순종을 잘하는 습관이 있어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 1년 동안 약과 주사와 그리고 음식과 운동 등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더니 아주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몇 년 전부터 하나님은 샘 간사님을 통해서 저를 트레이닝 시켜줘요. 운동을 해주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샘 간사가 그래요.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분 처음 봤대요. 저보고요. 너무 행복해해요. 저를 보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한대.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운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운동도 그렇게 열심히 생 간사님이 명령하는 대로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회복되도록 주님은 역사해 주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모든 환자가 의사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병원을 몇 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많은 걸 봤어요. 아무 죄도 없는 도와주는 의사에게, 간호사에게 막 화내는 환자도 봤고, 약을 집어던지는 환자도 봤고, 또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약을 먹었다 말다 하는 환자도 봤고, 아프면 자기 마음대로 와서 입원하고 있다가 또 자기 마음대로 퇴원하는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들, 순종이 이렇게 중요해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참된 회복입니다. 그 회복이 있을 때 우리는 죽기까지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을 닮아 섬기는 삶을 사는 내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것은 순종하는 삶을 통한 참된 회복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가 이 말이에요. 제사가 아니다가 아니라 제사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나 순종은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순종 자체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구약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 이 소리입니다.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승리하신 예수님,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면으로 한번 하나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실 주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쓸모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이 우한 폐렴이 생겼는데 꼼짝 못하잖아요. 과학이, 의학이, 물질 문명이 이거를 컨트롤을 못해요. 컨트롤을 당하고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것이 보이잖아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들은 더구나 아무 쓸모없는 나와 여러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나의 주님은 그런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 주님 부활하실 때 그냥 돌문이 다 열려 있었습니다. 그냥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때는 사람의 같이 일할 필요가 없고 하면 안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문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은 진심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혼자 일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혼자 하시면 너무나 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회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금요일 날도 토요일 날도 우리는 김치를 담았어요. 카카오에 들어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맛있는 김치를 드실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런 글들을 많이 썼어요. 안지자매도 쓰고 많이들 썼어요. 전명희 집사님이야. 또 임경희 자매는 이렇게 썼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동참시킨 것입니다. 이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교회가 개척했는데 제가 가서 좀 도와주고 오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의 일을 도와줍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이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을 시키신 것이지 어떻게 내가 주님을 도와드립니까? 무서운 얘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요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거기에 있던 어떤 사람,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을 옮겼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축복입니다. 쓰임받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것은 영광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일. 나는 오이길 형제를 기억합니다. 한 2년 동안 2주에 한 번씩 저는 오이길 형제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 집에서 런치 스페셜을 한 번은 유길 형제가 사고 한 번은 제가 사고, 얼마나 그 시간을 이 형제가 기다리는지. 어린아이가 몇 년 동안 떨어져 있던 아빠가 왔을 때 그 앞에서 깡충깡충 뛰는 어린아이처럼 그 시간을 좋아했어요. 우린 그때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니까 자랑했어요. 이 목사와 같이 점심을 먹었다고. 어린애처럼. 나 같은 모자라는 인간과 점심을 먹어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주님이 동참시켜서 주님이 이 일을 함께 하셨다는 것은 영광이고 은혜이고 축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은 먼저 하나님을 향해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무덤을 향해 큰 소리로 이제는 첫 번째 문을 옮겨 놓아라 하셨어요. 동참했습니다. 자, 이제 큰 소리로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기서 보니까 큰 소리로. 저는 이 장면에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웃지 마세요. 그리고 가끔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여기서 만일 나사로야 라는 말을 안 하시고 나와라 하면 큰일 날 뻔했구나. 죽은 시신들이 다 일어나서 나올 뻔했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주님은 나사로를 아시는 겁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렇습니다. 나사로를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무시로 기도하고 속으로 기도하고 작게 기도하지만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걸어 나왔습니다. 우린 때때로 너무나 앞이 꽉 막혔을 때,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절망밖에 안 보일 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음성과 마음을 모아서 힘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마귀의 권세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죽음으로 묶여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그 외침을 듣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인 삶이 다시 살아나는, 이 시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명령하시니 여러분들 배로 꽁꽁 묶인 시신 그 모습 그대로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옵니다. 얼굴은 수건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 나사로야 죽음의 무덤 속에서 더 이상 머물지 말고 다시 새 생명을 얻어 이제 나오라, 이 말씀이에요. Born again. 이 시간 우리도 나사로처럼 새 생명을 얻고 사망의 그 굴 속에서, 절망의 굴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삶에서, 어두운 삶에서, 캄캄한 삶에서, 절망의 삶에서, 지옥의 삶에서 걸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저주와 슬픔, 어두움, 불안, 염려에 쌓인 무덤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주님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은정아 나오너라, 수야 나오너라, 명예야 나오너라, 관시가 나오너라 말씀하실 때 걸어 나와야 됩니다. 또한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할 일을 맡기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나님을 향해 죽어있던 인생,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막힌 돌문을 우리가 열심히 옮겨 놓으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내 주십니다.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 아침 8시 반에 중보기도 모임을 갖고 우리 크리스베 집사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이번에 할머님이 전국 가시는데 고모들 중에 2분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중에 한 자기 사촌 동생은 왜 하버드도 나오고 정말 세상적으로 똑똑한데, 그리고 할머님과 가장 오래 시간을 가졌던 그런 동생인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정한다고 하면서 아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찰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게 기도야. 네가 원하는 시간까지 하는 게 아니야. 응답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하는 게 기도야. 기도는 역사가 있어. 여러분들 그겁니다.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 친구들 위해서, 그들을 못 믿게 하는 장애물들을 열심히 우리는 제거해 놓으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살았던 방법, 이제까지 살았던 삶의 습관, 그리고 아직도 이런 것들이 노예가 되어 많은 사람들, 예습관을 버리지 못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먼저 믿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풀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가서 풀어줘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풀어줘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가랬던 수건을 떼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방법을 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세상에 나가 힘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의 믿음의 장성분량을 향해서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서 풀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으십시오. 나의 고민도, 나의 절망도 다 내어놓으세요. 기도로. 여러분들 고통도 내놓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통곡하십시오. 여러분들 눈물이 주는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눈물 흘리십시오. 마리아의 눈물을 보신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고통받았던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으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결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랬어요. 모든 문제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십시오. 그분은 나의 삶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시면서 같이 걸어가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눈물이에요. 그리고 주님 안에 내 두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씻어주실 수 있는, 눈물이 변해서 기쁨으로 바꾸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허우적거리는 나를 향해서 주님은 일어나라 외치시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십시오. 또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무덤 앞에서 우리를 향하여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아라.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나사로의 몸을 묶고 있는 그 배를, 얼굴을 가리고 있는 수건을 풀어 주어라.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신의 돌문을 옮겨 놓아라. 믿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무덤에서 나오너라. 여러분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대신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의 노예가 돼서 쓰러지고 있습니까? 혹시 좌절 절망 속에 있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향하신 뜻이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캄캄한 가운데로 걸어가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각자 자기 이름을 대어서 종룡아 나오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기 이름을 자기가 댔어요. 태규야 나오너라. 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나오너라. 이 시간 한번 해보세요. 마음으로 입을 벌려서 조그맣게 해보세요. 네.
옆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더 중요해요. 이걸 하셔야 돼요. 불신앙의 도를, 불성실의 도를, 절망의 도를 옮겨놔야 돼. 이제 도를 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아 저주에서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도를 굴리는 사역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를 완전히 눈을 가리고 있던 수건, 온몸을 제어하고 있던 그것들을 다 풀어주는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시간 나를 묶고 있는 것들, 수건으로 나를 가리게 해서 세상의 마귀가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버리고 죄에서 참 자유를 얻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너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내가 드러나리라. 너를 통해서. 이런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회복을 이루어 진정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빛과 소의 직분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대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편지가 되는,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나의 언어, 나의 삶, 2020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이루는 복된 2020년이 우리가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우리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하죠. 시작. 은세 형제, 하면서 뭐 느낀 거 없어요? 없어요? 조금 틀리는 거 알죠? 예.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대로 순종해야지, 이렇게 가다 조금만 틀리고 조금 틀리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습관이 그래요.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 나의 삶도 그래요. 그래서 약속을 해도 11시 24분에 만납시다 하면 25분에 만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틀리는 거예요, 인생이. 다시 한번, 자, 암송 못하는 분은 보십시오. 영어로 한국말로 한번 토시도 틀리지 말고 암송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개혁판이면 개혁판대로, 개정판으로 면 개정판은 개정판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 아니, 다시 착한 사람이라가 아니라 착한 사람이요. 다시 시작. 할렐루야. 이제 기분 나쁘게 하지 마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하면 기분 나빠요. 아주 은혜롭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충만하면 또 그것도 이상하죠. 아주 은혜롭게.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암송하시고 항상 중얼중얼 하시고 하는 가운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가 나는 착한 사람이요, 나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 지더라가 되는 2020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과 기도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시편 1편에 있는 축복이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주님이 나의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나 기도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믿죠. 한 번 더 오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